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04번째 시간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할 자가 있느냐. 구절은 8장 33절에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와 니은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한 송사와 정죄는 한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검사가 되어서 송사하고 누가 재판장이 되어서 유죄 언도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공의에 도전할 자가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자기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행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합니다. 33절 상반절 기억. 이 물음은 송사할 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송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송사를 한다 해도 그 송사가 받아들여지거나 성립될 리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니은 성도들을 송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송사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사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3장 1절. 디귿 왜 송사를 당하고 있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송사를 당할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명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4절.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입혀 주셨다는 아름다운 옷을 본문에서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하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억. 여러분도 송사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사탄이 송사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송사하는가? 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율법에 근거하여 송사합니다. 이 점을 7장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합니다. 7장. 로마서 7장 11절. 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악용을 하는 사탄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이용해서 송사를 합니다. 3.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한 6장 14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오는 송사와 정죄감이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래도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가. 사탄의 제1차적인 작전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나 두 번째 작전으로 믿는 자를 송사하고 정죄하여 무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전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시편 51편 17절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선언하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4. 그래도 마음이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외치십시오. 33절. 기억.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호칭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거나 결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니은
옆집 순이 엄마는 예수 믿기로 결심했대요 하는 말과 순이 엄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래요 하는 말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도의 의중은 택하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성취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므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확고하게 세워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5.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33절 하반절.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선은 주석에서 지적한 대로 원문의 시제는 의롭다 하신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현재 시제입니다. 성도들이 송사를 당하고 정죄를 당할 때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하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을 입으심이 없는 합법적인 선언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사도는 3절에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정죄하신 연후에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방면으로 다가오는데 첫째는 이렇게 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면 송사와 정죄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하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는데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정신 차리게 합니다. 7. 사도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고 34절 상반절 정죄할 수 없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4장 25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는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가능케 하는 근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는 송사를 당하거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심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8.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3절, 34절 기억. 우리들은 대적에게 송사를 당하고 정죄를 당할 만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실수를 범했을 때라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너가 송사하는 바를 인정한다. 그러나 듣거라. 나는 너의 주관하에 속해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니은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며 매를 맞아도 우리 아버지께 맞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상한 심정으로 통회는 하되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송사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의롭고 진실한 구원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근거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2. 우리를 송사하는 것에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3. 여러분이 송사를 당할 때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